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있는 여기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시다. 몇 년 전에 전도하러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 중학교 현장 가서 제 대학교 선배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선배님을 만나게 됐고 그 선배님에게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신학을 하게 됐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방문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이 나도 이제 교회 다니고 있고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갈급했었는데 이 후배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해서 그 선배님하고 같이 학교 안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씀 운동 하다 보니까 이 선배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나만 들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제가 후배지만은 목사님처럼 제가 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나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이 복음,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만 이 교무실에서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양호실로 가요. 양호실에 가면은 양호 선생님도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갈급합니다. 그분도 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분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무실에서 양호실로 가게 된 겁니다. 양호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계속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들었는데요. 이 들은 복음이 너무 좋은데 몇몇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같이 듣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도 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양호실의 이 원탁 테이블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과학실로 가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과학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실로 가가지고 그 아이들 이제 실험하는 그 실험대 그 주위에 선생님들이 5분인가 6분이 쪼르르 앉아 계신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 운동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이제 제 대학교 선배님은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됐고요. 종교생활 하다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양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 했던 거예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또 설명해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구원받은 축복된 사람이 됐구나.
이게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옆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 선생님, 음악 선생님, 국어 선생님 연결돼 가지고 과학실에 그 실험실 한 테이블에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새로 오신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 모태신앙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잘 됐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 예수를 왜 믿는가요? 라고 질문했거든요. 선생님, 왜 예수를 믿으세요? 참 단도직입적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제가 딱 찔렀단 말이에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1초도 머무르지 않고요. 그 선생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딱 대답했던 게 뭐냐면 1초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대답한 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죠. 그분이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미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현실은요. 현실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을까요? 현실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저는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한 대여섯 명의 선생님이 모였는데 그분들 가만히 대화 들어보니까 이분들이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간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다 지나간 과거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과거에 다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는 내 인생의 중요한 발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발판. 과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요. 과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묶여서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서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셨어요. 현재 이 운명의 굴레, 고통의 굴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죠. 구원의 확신 없죠. 기도 응답 없죠. 심지어는요, 이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구원받을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 살아날 텐데 말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엘리트거든요. 교사들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다 교회 다녀요.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되게 마음 아팠어요. 진짜 그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삶 속에 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그 선생님들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살아날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모릅니다. 힘 없어요. 현실 문제 앞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그 속에 딱 갇혀가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안타깝지요.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게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배후의 역사, 이 악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통계가 나왔잖아요. 17%가 우울증 환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남들한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지금 가슴앓이하고 고통당하고 숨어서 아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울증, 공황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미국에서 조금 전에 총기 사고 났잖아요. 아빠가 아들이 이제 아이들 모임에 간다고 하니까 아들 사랑한다, 잘 다녀와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들이 그 파티장에 들어갔다가 하필이면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 있는 아이가 막 총기를 막 난사해가지고 그 총알에 맞고 죽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미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요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 딸이 있잖아요. 야, 이거 지금 심각하구나.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대요.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마리화나 이거 대마초잖아요. 마약이잖아요. 마약을 지금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면요, 그 마약 때문에 그 벌어들이는 그 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경제가 막 회복되고 살아나 버려요. 근데 그 이면으로 청소년들 다 죽어갑니다.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로 작년에 마리화나 합법화시켰고요. 이번에 캐나다에서 통과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마리화나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개 주가 합법화시켰어요. 그 중에도 우리 딸이 있는 저 콜로라도가 합법화시켰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 계속 지금 마리화나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다 죽어져 가고 있는데 마약 때문에 사람들의 이 생각이 너무 병들어 가지고요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병 너무 심각하죠. 마약이 지금 완전히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죠.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계속 어려움당하고 있죠.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요, 제가 우리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왜 들어가서 검색하게 됐냐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이 좀 이상해졌다고. TV 드라마에서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그걸 보고 동성연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이 급증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신고돼서 접수된 사람만 12,000명이래요. 1년에 계속 신고하는 에이즈 환자만 1,000명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만. 신고 안 한 사람은요, 더 많겠죠. 그 중에 92.8%가 남자예요. 7.2%가 여자입니다. 여자들보다 남자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게이라고 얘기하나요? 게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학문 선교하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웹툰을 한번 가서 봤는데 비엘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아이들이요, 그 웹툰에 빠져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비정상적으로 지금 좋아하면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랩런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갈수록 암 환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누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요, 들어보면 다 암이에요. 제가 올해만 해도 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야, 진짜 큰 굵직굵직한 일들만 봐도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지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에 다 얻어 걸려 있어요. 뭐 여기에 소소한 거 많죠. 가정 문제, 이혼 문제,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많은 상처와 이 아픔 속에 사람들은 신음하고 지금 고통당하고 죽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죽어져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는 원리가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요,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는요,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가 주는 젖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게 누구의 속삭임일까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말에 속아서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요, 끊임없이 이유도 없이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원인도 모르게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이유도 모르게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숨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문제가 배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운명 가운데 얻어 걸려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누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싶습니까? 누가 그렇게 아프게 살고 싶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근데 내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은데요. 진짜 너무 힘든데요. 죽지 못해 사는데요. 왜 그러냐? 그 뒤에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만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요, 복음만이 정말로 살 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내가 성공했어도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무너지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서론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 주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현장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확신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는 확신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기도응답도 없어요.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엄청난 문제가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일어나고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우리 인생 속에 산재해 있지? 아, 이게 진짜 영적 문제구나. 그 답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이 아니고는 사단이 꺾이질 않아요. 복음이 아니고는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요, 이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이 아니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정말로 살 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끝내버리셨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셨어요.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만큼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게 다예요.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으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게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열심히 다녀놓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우리 현실의 문제는요, 빨리 해결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빨리 해결 안 됩니다. 영원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 생각이 변화를 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육신의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제목이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 걸 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치를 발견했느냐? 그 사람은 신앙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요, 이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는 거 원하지 않아요. 고인물은요, 썩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요,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 누리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기어다니는 아기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가길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건 고사하고요, 이제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저는요, 미친 듯이 막 신앙생활하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더라도 제대로 응답받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변화산이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걸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엘리야를 보게 되고 거기서 모세를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축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요, 다릅니다. 2016년도에 잠실에 산정호수 옆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타워가 세워졌어요. 123층. 신격호라고 하는 롯데그룹의 이 회장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가장 높은 타워를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죽기 전에 그걸 만들었죠. 아무도 꿈을 꾸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신격호 4장 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나는 죽기 전에 잠실 저 벌판에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123층짜리 건물을, 타워를 지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타워랍니다. 그게 지금 서울의 브랜드 마크가 됐잖아요.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딱 들어오길 바랍니다. 특별히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아니, 그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 길 가는데 인생 여정이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진짜 산 넘어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 가슴 속에 깊은 불신앙이 있구나. 저 조카 롯과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조카 롯과 딱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축복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조카 롯과 딱 헤어지고 난 이후에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아브라함 봤어요. 아무도 못 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딱 봤습니다. 하나님 봤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티끌과 같이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가슴속에 확 다가와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게 된 거예요. 또 있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벌써 어릴 때부터 뭘 봤냐?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힘들었지만은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노예가 돼버리고, 그 노예 생활이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숨도 못 쉬는 그 인생 아닙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진짜 너무 고생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한 번도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그 현장에서 가정총무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의 그 간수장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결국은요, 성공했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결국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는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되는 게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네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집 양을요 40년을 치는 겁니다. 40년 동안 왕궁 교육하고 왕궁에 생활하면서 되는 게 없었죠.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80년을. 되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80년 동안.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나요? 80년 동안?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봤어요. 뭘 봤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것인데 모세 너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아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봤어요. 진짜 중요한 걸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아무 힘없는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 누구나 하는 목동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그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보게 된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살아날 것이다. 보게 된 겁니다. 최고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어요. 자, 본자들은요 승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 얻은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받는 축복을 보려고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 봐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봤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봤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나라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본자들은 달라요.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근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벗어버리라 그 얘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열심히 못하고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요즘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있고요. 철야 예배도 못 나가고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거기에 지금 묶여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새벽 기도 당연히 우리가 나가야 되고 철야 기도 당연히 우리가 나가야 되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을 얻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에 지금 묶여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묶여있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벗어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에 지금 다 묶여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라.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해요. 얘기 나눠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기복주의 아니라는데 기복주의예요.
자기는요 육신적인 종교생활 안 한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다닐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단 아닙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신천지에 막 몰려다닐까? 뭔가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 교회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다 글로 빠져나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밋밋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끝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요 뭔가 막 이렇게 신선한 걸 자꾸 자극하고 주거든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만약에 신비한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라 그래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제대할 때 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에서 예수님 휴거하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 TV 영상을 보니까 막 이 강대상 이 뒤쪽에다가 막 글씨가 막 박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혹하겠어요? 혹 안 하겠어요? 혹하죠. 다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막 능력을 행하게 되면 뭔가 이상하게 시시하는 것 보여주면은 대다수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진짜 유일하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진짜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변화를 받아서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이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틀려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거든요. 율법 가지고 신비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들릴 거 없어요. 진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을 누가 승리케 하시냐?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누굴 공격하냐? 흔들린 사람 공격해요. 마귀는 누굴 공격하냐? 염려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누굴 공격하냐? 불신하는 사람들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신자들을 안 건드려요. 예수 믿는 신자들, 염려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여지없이 탁 꺾어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하나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막내가 가끔 가다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얼마가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너 엄마한테 용돈 안 받았니? 용돈 안 받았대요.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나한테 2,000원 달라고 하기도 하고 3,000원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주잖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큰딸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너는 아빠를 만나기만 하면 아빠 거 뜯어먹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막 웃는 거 있죠. 그러면서 와서 늘 뜯어먹어요. 왜 뜯어먹냐? 딸이니까. 딸이니까 와가지고 달라 이거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시험거리가 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거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입니다. 문제 와도 상관없다. 시험거리 와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 뒤에 올 축복을 기대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복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서 이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 그러면요, 시간표 따라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 본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을 본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요, 뭐로 연결시키냐? 한번 전도로 다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은요, 진짜 달라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가지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셔서 어떠한 사건과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반석 위에 서서 든든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음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힘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손에 딱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그 뒤에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